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명상과 고행을 했고 수도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 수도사의 질문을 가만히 듣던 노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 말을 듣고 젊은 수도사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까? 그러자 노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술 마신 사람이 왜 비틀거리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지 아느냐? 취했기 때문이다. 자네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네. 우선 자네가 그 취기에서 깨어나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느니라. 젊은 수도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병이 무엇입니까? 깊이 만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늘 정신이 몽롱합니다. 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물질에 취해 있고 명예에 빠져 있습니다. 출세욕과 성취욕의 노예가 됐고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아주 조급해서 여유가 없고 특별히 깊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정신과 조용한 마음은 다 없어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비틀거리는 술 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행하는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3,3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원래 이들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당시 총리 대신 요셉의 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이요 국빈이던 이 조상들이 430년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에 나선 사람은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만 따져봐도 노인, 여자, 어린이를 포함해서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아주 대집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 모두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아주 힘든 고역으로 탄식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을 향해서 회개 기회를 무려 10번이나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바로 왕이 무릎 꿇고 겸손하도록 했으나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귀한 병력을,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기에 바로 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전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가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들이 감격하고 흥분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과 구원 능력에 놀랐습니다. 지금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지도자 모세가 친절하게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출애굽 경로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애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곧장 가야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래야 홍해를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경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곧장 동쪽으로 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길, 막다른 길에 당도할 수밖에. 앞에는 홍해가 펼쳐 있고 지금 뒤에서 애굽 군대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요 모세가 인도한 길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를 구원한다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길이 맞느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꼼짝도 못하고 갇혀서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가만히 있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모세에게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 아닙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바다에 몰살시키려 하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객사시키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뭘 하더냐? 차라리 바로를 섬길 테니까 우리를 놔둬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며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는데 왜 이상한 자유를 주어서 이 고생시키냐?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유보다 속박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아니,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렇게 호강했습니까? 사람이 심한 절망에 빠지면 실상을 과장하게 마련입니다. 아니, 좀 절망에 빠졌기로서니 그 처참했던 노예 시절이 지금 이렇게 자유해진 몸보다 낫다는 겁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강한 노예 근성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시먼스 박사가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에 가축을 팔려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나무로 엮은 둥지 안에 새 여러 마리를 가져와서 팔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새장에 갇혀 있는 새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둥지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날았습니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박사님이 그 새를 몽땅 샀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그 대바구니를 다 부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새들이 날아가지 않고 다시 그 부서진 둥지 곁에 서서 둥지를 뱅뱅 맴돌았습니다. 몸에 배고 마음에 사무친 이 노예 근성,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노예 근성에 절어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자유보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는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압제 받던 애굽을 생각한 출애굽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역에 시달리고 짐승처럼 대접받던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로 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까? 애굽 생활, 노예 생활 향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출애굽의 여정과 같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 앞에 있는 목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매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애굽을 떠났다면 그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돌아갈 애굽이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났으니까 이제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학자는 이런 재미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 바다로 퇴로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지도 않았던 과거 왜 자꾸 기억합니까? 지나간 애굽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홍해 앞길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봤잖아요. 그것도 바로 얼마 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망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생한 구원을 경험했던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도 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미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현재의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고 밝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둘째 이유는 조급증이었습니다. 안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조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앞에 안달하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내 생각에 일이 조금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직통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앞에 홍해가 닥치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도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도대체 왜 못 기다리는 겁니까?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 사람 마음 바탕에 믿음이 없기에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지금 애굽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홍해가 앞에 놓인 이 위험한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외쳤습니다. 두려워 말라. 절대로 안달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제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 않냐? 한 번도 아닌 10번. 너희가 임의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더 이상 두려워 말라. 모든 일을 좀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길이니 하나님이 활동하시니 조금 믿고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의 주인이 되도록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하나님 뜻에 앞장서는 겁니까?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내 자신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나서서 직접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도록 나는 그저 조금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잠깐 보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서신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조금 경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나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불평을 그치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을 좀 보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니, 싸우지도 못할 거며 왜 하나님의 싸움을 방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라는 말은 조용히 해라, 마음을 편안히 하라, 단순하게 침묵해라, 원망과 불평, 욕심과 정욕, 시비와 심판을 멈추라, 그런 뜻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좀 조용하고 자숙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행하시는 바를 좀 봐라. 침착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끌시끌한 상태에서 불평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불만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원망하지 말고 떠들지 마라. 네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 엄청난 구원을 보라.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 사건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믿고 오직 순종해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이 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을 시행하시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단정히 합시다. 여러분, 주위가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알고 우리가 좀 조용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판단 중지, 그 알량한 이성의 판단을 중지합시다. 옳으냐 그르냐,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다 멈춥시다. 그리고 조용히 합시다. 그리고 이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그 장대한 구원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한 청년이 등산했습니다. 깊은 산중을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이 됐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의지했던 손전등마저 배터리가 나가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깊은 산 속에서 이 청년이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장대비로 변하더니 천둥과 벼락이 내려쳤습니다. 천둥과 벼락이 내려칠 때마다 청년이 몸을 움츠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강렬하게 비치는 빛의 번개와 꽝꽝거리는 천둥에 익숙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번개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 환한 빛으로 조금씩 앞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길을 찾았습니다. 그 번개불에 의지해서 청년이 그 밤에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원치 않는 사건, 수시로 유감된 일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변론을 벌이지 맙시다. 우리 작은 머리로 자꾸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불상사가 닥칩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묻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앙 교과 과정에 따라 신앙 학습을 진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 과목을 이수하고 이 시험을 치르고 그런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에게 신앙학습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조용하게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응시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자이심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그대로 수용합시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에서 심우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에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부상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외가 부랴부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슐러 목사님이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엉엉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답니다. 미국에 도착을 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딸의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됐고 의족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은 딸이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직접 그 결혼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주례사 중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결국 이런 선한 결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성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원망할 일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어떤 불평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 현실 저 너머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일이 잘못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뜻과 경륜이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계획 속에 진행되어 온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이성의 판단, 합리적일 것 같은 급한 논쟁을 조금 피합시다. 그리고 말을 아껴서 이제는 잠잠합시다. 더 이상 두려워도 맙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봅시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구원으로 결말 맺게 되나? 여러분, 드라마도 보시는데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위대하고 조용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거기에 감탄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